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자녀 교육의 성공자가 됩시다. 시작. 자녀 교육의 성공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우리 입으로 한 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가 가르칩시다. 우리의 자녀 우리가 가르칩시다. 네, 오늘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같이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떤 부모의 이야기인데 실화입니다. 그냥 우리가 For the good dystrophies, Lorenzo has one of them. It's called ALD. All boys with ALD die, usually within 2 years of diagnosis. He has an abnormally high level of fats in his blood, certain very long chain saturated fats. These fats destroy his brain. Then there's absolutely no treatment.
어떤 사람이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목사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늘 서슴없이 저는 제 목회의 성공을 이루는 것만이 저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정성구 목사 개인의 인생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소위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에만 있지 않다고 저는 오늘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속천교회 목사인 것이 자랑스럽고 여러분 앞에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또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속천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제가 단 한 번도 여러분에 대해서 불성실하거나 또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불성실하게 하려고 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제 인생의 목표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제 인생이나 시간을 100이라고 얘기했을 때 한 3분의 1은 떼어서 석천교회와 석천교회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습니다. 또 3분의 1은 제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또 나머지 3분의 1은 제가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용될 수 있게끔 준비하고 공부하고 내 발전을 위해 애쓰는데 3분의 1을 투자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론적인 생각을 늘 하지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물론 여러분에게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에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무리 목회를 성공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엉망이라면 그게 진짜 성공인가 하는 것에 한번 자문자답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가서 사업에 성공을 했는데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사업의 성공인가 대답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이 필요해서 물질이 필요해서 맞벌이를 해서 직장에 나갔는데 그 사이에 아이들이 무너지고 가정이 병들었다면 그것이 진짜 잘한 선택이었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이러한 예를 보기가 참 싫지만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통해서 공통적인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둘 다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좋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가봇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그 제사장에서 부패, 정말 부조리의 극치를 보여줬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친 제물을 입마에 뽑게하고 성전 안에서 많은 여인들과 음탕한 일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입에도 거론하기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다릅니다. 이 사무엘의 요엘과 아비야라는 이 두 아들을 두었었는데 사무엘은 훌륭한 제사장이고 사사고 선지자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라마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아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무엘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자녀들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사무엘은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 늙었을 때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판결을 굳게 하고 뇌물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무엘이 아닙니다. 저는 사무엘처럼 훌륭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늘 내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두고 제가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중에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그의 자녀들 때문에 골머리를 쓰고 TV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일들입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손을 묶어놓고 자포자기하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영상, 오늘 이 오돈의 부부의 가정에 있었던 이 일들을 실화라고 제가 얘기했고, 로렌조 오일이라는 것으로 검색하면 지금도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참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블루 칼라나 화이트 칼라나 다 가치가 있는 직업이죠. 그러나 이 오돈의 이 부부는 소위 말하는 지식계층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5살 된 자기 아이가 소위 말하는 희귀병 ADL이라는 이 병에 걸렸을 때, 이 아이가 2년 후면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아들이 죽는다는 이 사실 앞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2년 후면 죽는데 약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도서관이나 그런 데를 찾아가면서 전문가를 찾아가면서 이 뇌의 지방산을 줄이는 50% 줄이는 올리브유에서 나온 것을 개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뭐 의학적으로 여기 의사를 아주 비웃는 일이다. 너는 절대 이게 뭐 쓰는 짓이냐, 애 고통만 한다라는 이 비난 속에서도 또 약을 개발해서 마지막에는 이 오돈의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 같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이 부모라면 많은 감동을 느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설교를 다 듣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부모의 양심을 가졌다면 오늘 뜨끔했을 겁니다. 야, 내 아들은 희귀병이 아닌데 어쩔 때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목사지만 가끔 이렇게 성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권면하는데 제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튀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 표정은 거부하지 않지만 내면은 거부하죠. 지금 목사가 알고 있죠. 그러면 또 제가 얘기하기가 싫어. 왜? 내 말이 거절당하니까, 제 말이 거부당하니까 얘기하기 싫어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좀 이렇게 해봅시다. 신앙 안에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한번 3년만 달려봅시다 해도 잘 안 돼. 육신이 연약해서. 그럼 내가 또 얘기하기가 좀 겁나. 제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목사라면, 부모라면 또 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또 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오돈의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는 교훈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부모라면은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가슴이 울렁거리고 찌릿찌릿하는 어떤 느낌을 가져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이미 20대가 자라서 30대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해줘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장가를 갔더라도 시집을 갔더라도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반이 된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해줄 말이 아직 남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은 더더욱 그렇고요. 초등학교는 더 그렇고, 유아시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 세계의 선교 역사가 여러분의 손에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이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모릅니다.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프레스를 가해가지고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여러분의 교육이, 여러분의 신앙 교육이 어쩌면 이 시대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면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줄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대학생들이나 청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세상 가운데 가정을 꾸리고 또 여러분이 부모님과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것인가. 부모도 떠납니다. 목사님도 여러분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심중 속에 과연 무엇이 남겨져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부터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낮과 저녁에 설교를 했습니다. 또 오늘도 낮과 저녁에 또 합니다. 똑같은 본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 내 자녀를 내가 가르쳐야 되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쩌면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자. 한번 묵상해보자. 이거를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잘 씹어서, 오늘 일부에 우리 선혁이가 왔다 가는데 애기가 이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유식을 합니다. 아니면 또 애한테 뭘 먹으려고 그러면
엄마가 자꾸 씹어가지고 그걸 자글자글 씹어가지고 소화할 수 있도록 줍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에서, 물론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평신도도 계시고 결혼 안 한 우리 결혼 안 한 청년들도 있고 또 교회 간 나온 분들도 있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준에서 이 말씀을 씹어서 소화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자녀 내가 가르쳐라. 저는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고 또 저 또한 이 강대상에서 하는 말이 제 인생의 올무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재숙 전사님이나 신방 다니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아직 자녀를 다 키우기 때문에 남의 말 하는 거 조심하니. 내가 남의 말 하다가 그거보다 내가 더 못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요엘과 아비야도 저렇게 컸는데, 제 아들 셋인데 어떻게 할 건가? 항상 자녀의 문제에 자랑이 없습니다. 이 자녀의 문제에 승자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위대한 모세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한번 또 눈을 크게 열고 또 봅시다. 또 들어봅시다. 내 자녀를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이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 아니 이거 성경에 안 찾아봐도 우리나라 속담에 많이 얘기합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어떻게 한다죠? 속담 아시는 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사랑한다? 예뻐한다? 맞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내가 설교 준비하고 원고를 쓰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예뻐한다. 이런 속담이 없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함함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함함한다고. 한번 쫓아서 함함한다. 함함한다. 이거 뭔지 모르죠. 고슴도치의 이 털은 부드럽지가 않아요. 가지라고요. 삐쭉삐쭉하대요. 이 함함이라는 한자로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럼 고슴도치 부모는 고슴도치 새끼의 털이 그렇게 부드럽고 솜털처럼 아주 부드러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부모라도 자기 자식의 단점을 다 좋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 좋게 얘기하지 나쁘게 얘기하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를 세상의 승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의 가치와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강력한 자녀로 키워나갈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고민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없는 성공자를 만들고 싶습니까? 맨날 술 퍼먹고 맨날 방황하고 맨날 사람으로서 할 짓을 못하면서 돈만 버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 세상에서는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와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이고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른 다음에 나만 그 위에 올라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을 세우고 싶지 않고 그 사람 한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의 성공자 같은 자녀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방법으로 이 아이를 이 세상에서 승자로 세우고 싶은 것이 우리의 아주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이 지난주 또 아침 저녁으로 살펴보고 그 전주에도 살펴봤지만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자녀들이 자라가는 이 세계가 쉽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이완이가 나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의 고등학생이었으면 나 어땠을까? 학교에 가요. 그랬을 때 제 성격에 야 학교집 키도 작고 얼굴은 꺼먹고 생김새도 별거 아닌데 내가 학교 되면 야 제 마음속에 진짜 정성도 너는 왕따다 왕따. 내가 생각해. 지금 내가 학교 가면 왕따다 할 거야. 여러분 우한 거짓말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영화는 안 보고 예고편만 봤습니다. 그 영화 보면 부모라면 겁날 것 같아요. 제가 참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까 하는 두려움에 내용은 다 뭐 뻔한 내용이지만 보지는 않았지만 우한 거짓말.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둘인데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는데 그 딸이 학교에서 그렇고 그런 일 당해가지고 자살을 하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마와 딸이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고편만 봤습니다. 영화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 큰딸이 그 동생이 왜 죽었는가를 추적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얽혀진 이런 영화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내가 이 현실 속에 내가 고등학생이고 내가 자녀라면 참 부모도 힘들지만 자녀들도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한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오늘 메시지는 여기부터입니다. 우리가 좀 이 아이들이 날개를 펴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 수는 없을까?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정말 내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대안을 한번 모색해보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물론 그 대안의 말씀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6장 4절에 이스라엘을 들으라 쫓아들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 하는 말은 쉐마라는 말이에요. 쉐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서 이 쉐마 교육을 하는 거예요. 쉐마. 들어야 된다는 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적인 진리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을 때 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뭘 보면 너는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 너희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 하나님이신 것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가 집에 돌아가서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 어떻게 가르치냐? 앉아있을 때든지 뛰어있을 때 걸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는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 또 잔소리 또 설교를 해? 하시라니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가 시작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럼 저 설교 끝낼까요? 준비한 원고가 지금 5, 6, 7, 8장이 남았습니다. 해야 하는 거예요. 왜? 목사이기 때문에 준비한 설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약이 되고 쌀이 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성장해서 45살이 되었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 들었던 생활에 대한 것, 부모님 앞에 들었던 성경 말씀이 새록새록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오늘 저녁에 가면 우리 뇌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저녁에 뇌와 암송, 우리의 뇌, 전두엽, 후두엽, 우리가 어디에 저장하는가 한번 함께 나누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셔야 돼요. 강론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 부지런히 하라. 부지런히. 쫓아합시다. 부지런히 하자.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부지런히 합시다. 여러분 부지런히 하세요. 심지어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자녀의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마에 붙이면 보잖아요. 그렇죠? 손목에 이렇게 붙이면 보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설주와 문 바깥에도 붙여놓으래요. 이게 참 현대적인 의미로 볼 땐 아파트 생활이라면 여러분 아침에 앞에 딱 들어가면 저기 엘리베이터에 내려가면 그 자기 집 앞에 이렇게 복층이 계단 식을 때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네 집, 예를 들면 뭐 우연히네 집 이렇게 하트 이렇게 해놓은 데 있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놔요. 여러분 다 번호키 누르잖아요. 번호키 띡띡띡띡띵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그걸 보게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료와 기둥에 더해 이런 거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거 영접하는 자 그 교회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띡띡띡띡 하면서 볼 수 있도록 신발을 신으면서 또 볼 수 있도록 화장실에 앉아서 또 볼 수 있도록 계속 붙여놓으래요. 계속 그걸 붙여가지고 눈만 뜨고 집에서 돌아다니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오늘 교육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쉐마의 교육은요 하나님의 부탁이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무엇일까요? 명령.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라? 하지 마라. 자 이렇게 하자. 다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30살이 되고요 10살을 하고 결혼한 여자에게도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걸 가르쳐줘야 돼요. 저처럼 장강한 저에게도 우리 부모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요. 저 단독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를 하고 부교육자도 있고 그런데도 우리 아버님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종종 잔소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미혼입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마요. 좀 지금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지금 이렇게 좀 해라. 너 너무 치마 짧게 입으면 안 된다. 너 뭐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왜? 나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니까. 내가 지나가는 치마 짧게 입은 애들한테 너 치마 짧게 입으라고 합니까? 교복을 올려 입은 애한테 입도 한두 명이 아니까 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한테 야, 너 치마 그렇게 짧게 입으면 안 된다. 해야 합니다. 남들이 이야기하죠. 왜 애들이 요새 담배 피는데 부모들, 어른들이 말 못하는 줄 아세요? 애들이 그렇게 시작했을 때 말하는 어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에서는 아무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누구든지 용기 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해야 합니다. 가르칠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하고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라는 게요.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약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면 아마 웬만한 성도들은 다 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어요. 그거 뭐야?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4월 27일에 전도하잖아요. 자, 그러면 내 아이를 놓고 이제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는 손 놔버리는 거예요. 교회 나오잖아. 예수 믿잖아. 끝났어.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약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약의 명령은 잘 지켜야 하는데 구약의 명령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왔니? 11조 했니? 교회 왔어? 누구 예배 잘 드렸어? 뭐 이러고 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냥 다 끓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요. 오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속전의 성도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저는 나이는 이렇게 좀 젊은 척에 들어도 사역 경험은 25년입니다. 제가 나이 20살 때부터 조사를 했고 단독 교육자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SFC, 청년부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곳에서 SFC를 맨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갔는데 15사년 군종병 갔는데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반 정도 됩니다. 여기서 제가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주일 낮 저녁 예배하고 거의 목사님처럼 군대 호산나 교회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데 남는 기간에 저는 GP를 들어갔기 때문에 GOP를 들어갔기 때문에 커피를 돌리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모양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좀 친하고 그러니까 장로님 아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실제로 생생하게 들었는데 지금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엄마 아버지하고 있을 때 너무너무 억지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군대 와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난 지금 방학이라는 거야. 방학이라는 거야. 그 장로님 아들이고 목사님 아들이고. 근데 군대 와서 교회를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냐니까 나 지금 자유롭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교회 안 이러는 사람이 한두 명이야. 제가 전에 있던 바로 직전에 교회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피아노 반주 좀 해달라고. 피아노 전공자예요. 근데 나 피아노 안 친다는 거야. 왜 안 치냐? 나 우리 아버지 장로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억지로 예배 반주 계속 시켜가지고 계속 시켜가지고 난 피아노만 보면 알려줘요. 다른 사람 시키는 거야. 그렇게 피아노 잘 치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우리 김지영 집사님이 이렇게 그렇게 우리 피아노 쳐요. 나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쳐. 아마 우리 교회 지금 새벽기도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하고 그러지만 옛날 같았으면 여기 한번 앉혀보려고 눈이 불이 일으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을 억지로 먹여서 억지로 먹여서 억지로 먹이니까 이게 좋은 건지 몰라요. 신앙을 강조하는 건 좋지만 강요를 하다 보니까 얘가 너무 억지로 그걸 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교육과 말씀교육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부모를 떠날 때부터 걔는 자유인, 걔가 말하는 자유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불신자가 됩니다. 두고 나중에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는 즉시 부모의 울타리를 떠나는 즉시 그는 하나님이고 교회고 상관없이 불신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이 쉐마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교육하는 일에 여러분 전심전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 아마 우리 교회도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 예산이 100만 원이라면 60만 원은 먹고 쓰는 데 다 사용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데 안 하고. 여러분 달란트 잔치에서 나는 믿음이 자랐다.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달란트 천국잔치 1년에 4번씩 하는 교회 있었습니다. 1년에 쓰는 투자하는 교회, 그게 대형 교회였지만 제가 쓰는 돈이 수억이 되었습니다. 수억. 애들이 뭐 주일 출석이 1500명, 1700명까지 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애들까지만. 근데 그 아이들을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 천국잔치 하면 모아줘. 1년 중에 행사를 2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전사 완전 죽어나죠, 완전히 뭐 누가 일합니까? 뭐 교육전사 뭐 하니까 죽어나죠. 제가 교육국장일 때 1700명 출석했습니다. 아니, 평일줄에 1500명 출석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자꾸 퍼줘야 돼요. 줘야 돼요. 성경학교 오잖아요. 3일합니다. 성경학교를. 첫날 오면 그냥 출석성 선물을 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 갖고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2008년부터 놀토가 되었습니다. 놀토가 되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긴장을 해요. 토요일날 다 놀러가면 주일날 교회 안 오는데 실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주일날 아버지 다 가고요. 애들은 어떻게 할지는 몰라. 그래서 축구 가르치고요, 농구 가르치고요, 문화교실하고 POP 가르치고 또 무슨 뭐 만들기 만지고 풍선 왔다하고 그걸 합니다. 그러는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바글바글 채워줘야 되는데 그런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줄고 있으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건 생명. 저는 그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해야 돼요. 그것은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살려줄까요? 애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것이 죄마 교육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인생을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쉐마 교육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장 4절부터 9절을 원문을 한번 구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누구에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가정에서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자기의 자녀에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했잖아요. 시간 많아요?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제 설교 잘 듣고 계십니까? 딴 생각 안 하시고 계시죠? 들어야 되는 게 여러분 사명입니다. 이 들으라 하는 말은 이 쉐마 명령어인데요. 명령인데 성경에 1200회 나옵니다. 대충 정확하게 하면 1159회가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요. 신앙 잘하고 싶어요? 예배 많이 드리세요. 설교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왜 없어요? 예배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귀를 닫아요. 마음을 닫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싶어요? 설교를 열심히 들기를 축복합니다. 졸지 마시고 잠자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수락하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가르치는 말씀을 아이들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쫓아합시다. 부모보다 더 위대한 스승은 없다. 오늘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지만요, 제가 다른 교회 가면요 이렇게 물론 저 열심히 합니다. 집회 가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남지방 SFC 때 와서 보셨지만 제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열정을 쏟는 것은 제일 마음을 가는 것은 이 강단입니다. 이 강단.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설 때 저는 살아있고 여러분의 앞에 설 때 저는 생동감 있고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저는 행복하고 그럽니다. 제가 어떤 대형교회 어떤 뭐 순복음교회나 영양교회나 큰 교회 장로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섬기는 우리 장로님의 이름을 불러주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저는 행복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뭘 해줄 때 행복하지 남에게 뭘 해줄 때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부모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칼빈은 시작. 칼빈은 가정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곳으로서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식을 양육하고 교육할 의무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부모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된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루터는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며 부모는 최초의 교사. 최초의 학교, 최초의 교사. 그것이 가정이고 부모다라고 합니다. 닐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닐은 문제는 결코 없다.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다. 문제가 있어요. 아, 저 자식 때문에 고생한 그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성도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좋은 목사는 그것이 자기 문제라고. 나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목사의 영적 상태와 비례합니다. 지금 오늘도 그랬어요. 지난주에 성도 많이 왔거든요. 한 100여 명 왔는데, 몇 명, 뭐 숫자는 안 쓴 지 제가 오래됐는데, 지난주에 아주 많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근데, 또 이렇게 하잖아요. 문제 아니가 없어요, 문제. 누가 문제합니까? 문제 부모가 있는 거죠. 그 핵심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저의 문제죠. 이 사역지는 내 문제. 제가 은퇴할 때까지 뭐 어떤 집사님, 어떤 거죠, 어떤 장로님, 어떤 성도, 어떤 SFC의 문제도 다 내 문제죠. 내 문제. 제가 길 가다가 주양이를 만났어요. 점심 금요일날. 주양이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잡았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얘가 빼더라고요. 우리 횡단보도 앞에서 실갱했어요. 거기서 19, 8, 7 가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힘이 딸리잖아요, 내가. 그 요새 좀 건강 상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가라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아무나 보고 그러지 않죠. 그렇죠? 물론 제 아내가 옆에 있었으니까. 하버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훌륭한 어머니는 100명의 교사보다 낫다. 여러분 어머니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자녀의 신앙교육의 60, 70% 그 이상은 어머니에게 있어요. 어머니에게 가장. 여러분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다시 신앙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아이가 깐난애기든지 초등학생이든지 유학생이든지 중고등학생이든지 장년이든지 잔소리를 하세요. 믿음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런 것이라고 자꾸 이야기해보세요. 위대한 사람의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다 있었잖아요. 지금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남자는 책임 없나? 아버지도 책임이 있죠. 여러분 정신 차리고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어떤 행실을 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보는 것이 우리 전도협 후두협 이 후두협에 자꾸 잔상이 남아요. 잔상이 남는다.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갔을 때 눈을 가면 잔상이 남아요. 잔상이. 그거 아시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잔상이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보았다는 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잔상이 다 남아요. 잔상이 다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쉐마교육은 구약의 지상명령과 신약의 지상명령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양육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런 것을 제일 잘했던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은 4,000년 동안 토라라는 모세오경, 성경 우리 66권 들고 다니죠. 그들은 모세오경만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을 깐난하게부터 꿀을 발라가지고 여기다 꿀을 발라가지고 애가 핥으면서 이거는 다른 거다 좋은 거다 이거 깐난하게부터 시작해가지고 13살이 되었을 때는 이 토라라는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도 0.2%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노벨상의 30%를 차지하고 심지어는 미국의 억만장자 중에 40%가 유태인이에요. 40%가 유태인이에요. 여러분 저는 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떠나고 교회도 우리는 교회도 떠나고 우리도 다 죽고 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실패 안 하냐? 한 번도 절망 안 하나? 한 번도 낙심 안 하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자녀들 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조금만 일에 넘어지고, 조금만 실패해도, 나 못 살겠다, 힘들다, 뭐 어렵다, 이거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자녀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죠. 언제까지 그 아이들의 인생을 다 살아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다이나믹한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폭발적인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작은 어려움이 아니라 큰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데인데, 조금만 가시에 찔려가지고 사는 못 사는 하면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양립해야 돼요. 자, 제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 2부 예배는 어디 가시는 거 아니까 영상을 한번 틀어보세요. 영상을 틀어본데, 여기 조승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여러분과 같이 보기 위해서 5가지 다 올렸는데, 시간이 되는 한도에서 조금만 들어보세요. 자, 틀어보세요. 볼륨이 안 나요. 이 사람이 조승현이라는데 얼굴도 잘생기고요.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이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우리가 책의 민족이라고 해요. People of the Book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대인이 13살에 이제 성인식을 통과를 해야 내가 유대인의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는데, 이게 뭐냐? 토라를 좋은 리듬으로, 좋은 목소리로 모든 사람이 모인 앞에서 제대로 의미가 전달되게 읽으면 이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경전이죠, 유대인. 경전이죠. 예. 외워야 된대요. 예. 아, 외워야 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자시 어머니 부모님이 책을 소리내서 돌아가면서 읽는 장면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슨 뭐 필독 도서가 있다 그러면 우리처럼 그냥 혼자 읽는 게 아니라 같이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는다든지, 소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랑 아들이 역할을 정해가지고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시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대요. 책은 너무 빨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느리게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어떤 속도로, 어떤 목소리로 어떻게 숨을 끊어가면서 읽을지 모르는 사람이 읽어봤자 책에서 내용을 뽑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부모는 이미 책을 읽을 줄 알기 때문에. 끊어졌어요, 전사님? 지금 이야기가 같이 소리를 내서 읽다 보면은 부모가 터득한 호흡법이나 예를 들어서 리듬감 같은 걸 갖다가 애들이 익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애들이 독서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은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활 습관으로 아예 될 거예요. 10편 23편을 띄워보세요. 10편 23편을 읽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불 끄지 말고 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장로님들을 제가 기업 예배를 갑니다. 제가 기업 예배 드릴 때 예배 전에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오늘 예배 인내송하고 오늘 성경 읽을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해요. 오늘 왜 그러냐면은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책상을 10시간 시험 보면 다 시험을 합니다. 근데 왜냐면 공부를 했는데 뭘 했는지 머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책을 읽었는데 그것이 습득이 안 돼요. 물론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책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경청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일반 책을요. 근데 그 책을 어떤 사람은 글이 딱 주제가 싹 속에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한 번 읽고 2번 읽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책 읽는 방법을 몰라요. 오늘 이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3번씩 아버지하고 아들이 토라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나가는 거예요.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책 읽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셨죠. 아직 안 늦어졌습니다. 가정에서 이 아이에게 오늘 감정을, 오늘 지금 설교를 듣는데 반드시 그렇습니다. 부모는 더 잘 듣고 있어요. 처녀들은 잘 안 듣고 있어요. 자녀인 사람은 잘 안 듣고 있어요. 부모에는 절실하게 듣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려고 듣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똑같이 책을 읽고 똑같이 예배를 들어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여러분도 성경 읽고, 우리 성경 많이 읽는 장로님들, 성도님들 계시죠? 성경이 그냥 건성을 읽는 게 아니에요. 건성을 읽는 것과 이렇게 감정을 읽어서 읽는 것, 수요일마다 우리가 삼기도를 갑니다.
우리 교육자끼리. 그러면 제가 기도가 안 되면 우리 부목사님에게 일어나서 사도행전 같은 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선포함으로 기도하는 식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반드시 능력이 있어요. 반드시 능력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좀 더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봐요. 또 하시네요. 그럼 기본 생활 습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요? 예, 우리가 이제 대체로 서구식 교육하면은 서구식 교육은 굉장히 자유분방하다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네. 근데 유대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해요. 근데 엄격하다는 게 이제 우리가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흔히 그러잖아요. 근데 엄격하다는 거의 의미가 우리는 부모님들이 스파르타식이면 엄격하다고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부모님들은 굉장히 순한데 애들이 스파르타식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냐? 자, 제가 그 유태인 친구 2명이랑 같이 이게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이제 밤새도록 놀았어요. 이렇게 허락받고. 그럼 이제 뭐 고등학생 3명이 모이니까 뭐 잡담하고 그러다 보면 새벽 3시까지 가잖아요. 네. 늦잠을 잤죠. 근데 부모님이 우리가 들어가면 막, 야,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거기다가 집에서 학교가 4km 떨어져 있는데 스쿨버스가 8시에 딱 한 번 지나가요. 근데 이 좌씨 어머니가 문에 한 번 딱 노크를 하시고 일어나라는 말도 안 했어요. 7시 반 딱 이러고 그냥 가셨어요. 우리는 못 들었죠. 너무 늦게 잠을 잤어. 네.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9시 반이에요. 부모님은 벌써 출근하고 없어요. 스쿨버스도 안 나요. 학교 교과서 다 지고 4km 걸어갔어요. 4km 걸어가니까 이제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이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늦게 왔냐.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부모님이 딱 뭐라 그러냐면 나는 분명히 애들을 깨웠는데 애들이 말을 안 일어나가지고 늦게 간 거니까 제대로 혼내가지고 보내라. 이렇게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식사도 그래요. 우리처럼 막 밥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게 아니라 12시 반에 식사하면 30분 미리 통보를 해요. 거기다 똑똑한 다음에 12시다 30분 이따 밥 먹으러 내려와. 안 내려오잖아요. 그날 밥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은 굉장히 유해 보이는데 소리치고 혼내는 적은 없는데 애들이 자기 통제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직장 생활을 할 때 보면은 이 아시아계 학생들이 직장 이제 뉴욕에 있는 직장을 들어가면은 그 상사가 시킬 때까지 기다렸다 일을 하는데 네. 유대인들은 자기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사한테 가지고 가요. 이런 일을 우리 회사가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는 이쁘니까 계속 승진시켜주고. 그러니까 사회에 가서, 그러니까 대학까지는 아시아 사람들이 성적이 유대인보다 좋은데 사회에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유대인이랑 경쟁을 하면 우리가 낙오되기 시작해요. 쭉쭉쭉 자기가 한 일을 쭉쭉쭉 네, 만들어내시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설교를 위한 영상은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 다음 영상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방송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전편을 하려면 저작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파티션으로 5개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새벽 2시에 이거를 5개를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쓰고 싶은 영상은 다음 영상이에요, 사실은. 이 다음번에 나오는 3번째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조승현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요. 제가 얘기하죠. 애들 다 해주지 말아라. 애들 일에 너무 민감하지 말아라. 애들 반드시 망쳐놓는다. 제가 얘기해도 잘 안 듣잖아요. 저는 유대인 교육의 전문가고 박사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대가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대신하다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대신 다 살아줘도 살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 다음 영상의 3번째, 우리 홈페이지의 3번째, 제가 시간이 있으면 밴드에다 올렸는데, 밴드까지는 올려놓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올렸는데, 거기 3번째 보면 유태인 학교 교육이 나와요. 그리고 그 유태인들이 돈 쓰는 문제가 나와요. 돈을 쓰는 그런 문제. 가정교육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정교육, 학교교육, 또 경제, 돈을 줘요. 돈을 줄 때와 안 줄 때는 반드시 구분해서 합니다. 자기 개인적인 일, 자기 방정이었다. 돈 안 줍니다. 그러나 자기 5 식구가 있는데 그 5 식구를 위해 공동체로 실행했다. 돈 줍니다. 1달러. 가치 있게 줍니다. 1달러면 1,000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00원 갖고 되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쉐마 교육이요. 유태인들의 개인의 그 교육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경적인 가치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알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이고 제가 계획한 설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은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 셋을 키우는데 제가 제대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가 받는 데미지는 더 큰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20살입니까? 25살입니까? 30살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못 가르쳤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지금 가르쳐 주십시오. 만약에 지금 가르치지 않는다면 또 5년, 10년 후에 더 큰 데미지를 여러분 자신이 겪어야 될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토요쉐마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와서 5시부터 6시까지 말씀으로 부모면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장로면 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자면 하는 게 아니라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면 아닙니다. 부모면 자녀에게 다 성경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나 그거 없어도 집에서 애들하고 성경 읽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럼 하십시오. 매 주마다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아이들하고 식사하고 둘러 앉아가지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그 성경을 가지고 질문하고 헤브라터와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모임에 왔을 때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해서 뇌가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성경을 암송을 해가지고 인문학, 우리 뭐 요새 인문학 교실을 모르고 많이 하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로서도 있지만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옛날에 우리 집 안방에 이런 게 있어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이거 우리 안방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 게 걸려 있어요. 목사님 됐는데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사장은 났는데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들어왔을 때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 토요시ema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암송학교 4월 11일 날 하는데 아이들에게 뭐 성경뿐만 아니라 사자성어를 밑에서 아이들에게 어른을 봤을 때 어떻게 인사하는지 어떻게 또 해야 되는 건지 엄마가 아빠가 자리에 앉아서 수저를 들기 전에 애들이 먼저 수저를 들지 말아야 된다. 아버지가 누워 계시면 조용해야 되고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데 그걸 넘나들지 말고 또 제가 외우지 못해서 그렇지만 부모의 옷은 밟지도 말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진짜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뭐 목사님 너무 고지 시간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도 이 시대가 될까 말까요? 될까 말까요? 또 우리가 첫날 새벽 기도회 때 나오는 아이들, 자녀들을 축복 기도를 묵상하고 오늘 저녁에 오면 뇌에다가 안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를 영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얘기하느냐고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 목사님 뭐 박사도 아닌데 아는 것도 없는데 얘기를 할 수 뭐 그러지 않겠지만 차영하 교수라는 뇌 전문학자가 목사님에게 안수하는 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 영상 저녁에 보여드리려고요. 오늘 우리가 말하면 이 머릿속에다 선포하면 어떤 영향이 오는가 그런 것들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 가족으로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서 함께 예배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또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도요 가족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나도 내 자녀들하고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뭐 주일학교가 되고 SFC가 되고 너 남편 또 어디 가고 부서에 가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같이 가족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월 첫째 주는 여러분 가족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해가 가기 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1박 2일 가족 캠프를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부모하고 자식, 유치부부터 저기 청년에 있는 부모들끼리 자녀들끼리 가서 가족 캠프를 금요일 저녁에 가서 토요일 오후 3시에 오는 가족 캠프를 많이 안 가고 한 15살만 가가지고 부모는 자식의 아픔과 애원을 듣고 또 부모는 자식의 애원을 듣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은 입장을 헤아리고 서로 발을 씻기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우리 체험학습 애들하고 어디 못 가잖아요. 오늘 들어서 애들 데리고 어디 밖에 야외 갔다 오신 분 몇 분 안 되시나요? 저 뭐 있어도 손을 못 들겠죠.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요. 그래서 또 가도 설명해 줄 게 없어요. 아빠 유관순 누나가 누구야? 유관순을 왜 누나라고 얘기해? 그때 유관순 누나 김인현 1979년에 차별철 이거 다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학습에 가면서 같이 가족들이 가는 그런 학습을 교회에서도 좀 해보려고. 암송학도 제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석촌의 성도 여러분. 설교하는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럼 저도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늘 거기에 부담을 가집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 목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잘했는데 성도들의 가정이 무너진다. 이 억눌리는 애환을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어디가 있어요? 목회는 성공했는데 목회자 가정이 무너진다. 이걸 어디 가서 우리가 한풀이를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와 함께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해서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내 자녀를 내가 가르쳐가는 이 시리즈 설교를 목사의 양심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소화해서 듣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더 늦기 전에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대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양육 신앙교육 하나님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아까 나왔던 정말 오일을 만들었던 오렌지 오일을 만들었던 이 부모처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사랑하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